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8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 임마누엘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영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우리 구원해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돌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돌리세. 교독문제 32번 앞에 자막과 찬송과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에게 이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혼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받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할랑이는 홍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관계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 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적은 숫자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빠르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에 폭염으로 건강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늘 기도를 쓰시는 목사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찬양과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교회 몸담은 우리 교회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몸담은 모든 성도들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함께 드립니다. 준비하신 구제 헌금도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드린 모든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치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모든 지갑과 통장을 축복하시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새어나가는 모든 구멍들 혹은 터진 곳들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11조 예물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게 하심으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며 자금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능 중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봉사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에 구정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교우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넉넉하게 하시고 더 많이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과 혹은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며 모든 재난과 우한 질구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 모든 안전사고와 온갖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생명은 물론 가정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우들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여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수술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므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세 높거나 혹은 연약한 교우들, 어린이들을 확실히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할 모든 분들 부작용 없으며 항체가 잘 형성되어 어떤 변종도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잘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와 해치는 원수라고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아멘. 작은 예수로 살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분노하자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섬김 역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려는 그 시기 예수님은 바로 앞에 마태 18장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19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요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은요 다름 아닌 섬김의 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복음서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도리어 낮고 천한 호잘것없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다시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런 섬김의 도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핵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부터 치맛바람을 일으킨 선구자인데요,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를 통해서 지금 청탁을 자기 조카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청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 후반절. 자, 자막에 따라 같이 읽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 최측근 가장 높은 벼슬을 당부하는 예수님의 정권을 잡게 되면은 한 분은 국방부 장관에 한 분은 또 경계 장관에 이렇게 앉히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겠죠. 자,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머지 10 제자와 갈등이 생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만 제자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24절이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또 24절 읽습니다. 시작.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이 외사촌 형제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다 보시고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나의 제자 곧 우리 신자는 그렇지 않다, 그거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우리는 섬겨야 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 세상 오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먼저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 영동포역 주변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노숙자로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고백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나온 지성인이었고 또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이제 그래도 받은 퇴직금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여기며 사업을 해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자기는 자본도 좀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던 채에 사업 경험이 있는 그 동창이 투자도 하면서 동업하자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그 동창은 교회의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집사라고 하는 그 동창을 아주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여기면서 그 동창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창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창업 자금이니 뭐니 하면서 은행에서 잔뜩 대출을 받은 이후 그만 외국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비롯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처가에 보내고 자신은 그냥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은 영등포 이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지요. 한마디로 노숙자가 된 겁니다. 이후 매일 아침마다 이곳저곳 다니며 아무 일이나 하려고 했지만은 대학 졸업 이후 사무실에서 펜티만 굴렀던 사람이,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그때 나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이후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길에서 꽁초를 줍게 되었고, 공짜 밥을 먹기 위해서 급식소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또 밤에는 역 주변에 노숙자들과 잠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는 험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영무원들이 다 쫓아냈습니다. 대합실에서 나와 서성이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바로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잠잘 곳이 없으면 역 뒤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라던 동창에게 사기를 당했던 그 사람은 교회라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목사님의 몸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음에도 목사님은 그 사람이 때리는 이유를 잘 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웃었습니다. 이후에도 목사님은 그를 찾아와서 옷도 주었고 그리고 음식도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입을 옷도 필요하고 또 배도 고팠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져다 주는 옷을 입었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근데 그때부터 붓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돈이 없기에 병원에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미 소식을 끊고 살아온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든 그 노숙자를 목사님이 찾아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앰뷸런스에 그 사람을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바로 신장, 곧 콩팥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신장 이식을 받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장 이식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목사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엄청난 큰 소리로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꾸지람을 하는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에게 욕은 물론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노숙자에게 어떤 사람이 신장을 기증해 주기로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지만은 생명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노숙자는 신장 기증자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지만 목사님은 그 기증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병실을 찾아줄 줄 알았던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가 주저주저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에게 신장을 개정해 주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아저씨에게 신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저씨에게 수술비를 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은행에서 빚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에서 나와 밖에 나가도 된다는 그 허락을 받은 첫날, 그 사람은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환자복을 입은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뒤에 붙어있는 목사님 방에 들어갔죠. 그 방에서 목사님은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있는 목사님 앞에 그 사람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기치고 달아난 교회 집사였던 그 동창금 때문에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진짜입니다. 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겠다, 이런 말은 잘못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그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혹은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지식과 신학적 깊이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직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혹은 성경의 신학의 해박함과 상관없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셔도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 인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소원이어야 할 신앙이니,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기 위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은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바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다운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삶 가운데 만약 섬김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의 내용은 특별한 신자나 혹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잖아요. 바로 내 이웃의 가치가 어떠느냐, 주변에 있는 이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꿀 정도의 가치가 바로 저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하나하나와 바로 예수님과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할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가치를 바로 그 정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는 누구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이웃은 그 이웃이 정상이든 장애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문명인이든 혹은 외계인이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느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고요? 여기 세상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었다고요? 독생자를 내어 주었어요.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 하나하나 모두예요. 그 사람이 지위에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알면은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만 바로 알면은 그 어떤 사람에도 내가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처럼 오지나 혹은 소외된 곳에 들어가서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삶을 또 그런 곳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반의 과정을 마치고 양육반의 제자 훈련반에 등록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점퍼를 입은 나이 드신 남자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새 인사는 좀 어색하게 받았는데 여하튼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이 변기에 때를 닦아내며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청소부 아저씨가 정말 열심히도 한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마당에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집사님이 오더니 그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자는 그 집사님에게 저분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분은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우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바로 예수님이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청소부가 아니라는 말에 그 새신자는 그럼 저분은 직업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음에 집사님은 아닙니다. 저분은 유명한 건설회사의 사장님으로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가치가 예수님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가치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화장실보다 더한 곳으로 내려갈 수 있고 변기를 닦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바로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소중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사는 간호중앙의 교우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낮아지지 않고서는요 섬길 수 없어요. 감히 아이고 나보다 못한 하면서 어떻게 섬깁니까? 그죠? 못하게요. 즉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낮아야만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시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예수님도 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아지시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왕이 왕이신 그 오직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낮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낮아진다는 말은요, 이웃을 내 위에 얹어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나보다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높인다는 말은요, 나를 또한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죽인다.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체면 역시도 죽여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김은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억지로 섬기려 하고 또 어떤 내 의식의 노력을 가지고 섬기라면요, 그 섬김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번 할 수 있겠죠.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섬김을 하긴 하되 그 섬김을 속과 겉과 속이 다른 어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섬김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하는 것 대신에 섬김의 진정한 능력 대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한두 번, 몇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것, 그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마태 19장 26절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나아질 수 없지만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자세를 주장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신자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철저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야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가는 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시작.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기본 자세가. 운동할 때도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돼요. 저는 운동을 달리기만 잘하고 나면 못합니다. 폼이 안 나, 폼이. 제 몸이 뻣뻣해가지고요. 그래서 춤도 못 췄어, 학교 다닐 때. 뭡니까? 소풍 가면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춤도 몸이 뻣뻣하게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뻣뻣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들은요, 꼭 다녀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예, 군대지요. 그래서 소집 영장을 받으면은요,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입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근데 자대 배치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갑니까? 훈련소에서 먼저 군사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은 바로 제식훈련과 그리고 예절훈련입니다. 왜 훈련소에서 그런 훈련을 먼저 받게 할까요? 바로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자세와 예절이 이후에 받을 모든 훈련과 또 이후에 하게 될 군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이후에 받게 될 여러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좋은 군인이 될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은 이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가입니다. 내가.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은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네가 섬기면 내가 섬기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것으로 해. 내 것. 남의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없는 것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몸,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의 능력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지금. 섬김의 시간은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나를 감추고.
섬김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기 좋아한다면 그것은 과시하는 거지 섬김이 아닙니다. 나 이 정도야, 과시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섬김은 자신을 감추고 하는 겁니다. 감추고. 이런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섬김의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참 모색하고, 또 그래서 상마하고 차가운 이 세상을 훈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혹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맨 처음 읽었던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닌데, 그거 아닌데. 28절로 본문 28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섬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옷의 가치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옷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꿀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알아야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주장해야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 그토록 내가 내 것으로,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는 감추면서, 나는 숨기면서 섬기는 삶, 이 네 가지 기본적 자세를 갖출 때에 정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예수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 구제연금 드렸고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자로서 개인 방식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 2부로 모이는 주일 예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여러분들 다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원이 잘 분산되어야 혹 이제 단속이 나올 경우에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보 성경 공부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최옥신 권사님께서 오는 11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입원해서 수요일날 오른쪽 어깨 인대 접합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회복할 그때까지 잘 모든 것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원래 기도가 변정희 권사님인데, 변정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있죠? 그분이 넘어져 갖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권사님이 또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또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9시에 면회가 된대요. 그래서 온 자녀가 다 모여서 찾아가서 설득한다고 해서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도 속히 모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한 3개월
4개월 누워만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광고는 안 했는데요. 박명희 집사님, 여러분 신랑 집사님 있죠. 그분이 역시 수요일 날 위 수술을 합니다. 있던 그 혹 같은 걸 제거하는데, 혹에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혹을 제거한과 동시에 혹에 암세포가 아닌지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암이 아니고 그냥 좋은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좋은 그냥 종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 무덥고 습한 여름, 또 휴가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오늘은 또 절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바 말씀대로 이웃의 가치를 바로 알고 낮아짐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것으로 지금 그리고 나를 감추는 섬김으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선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용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 위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을 여종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